우리 교회 이름은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입니다. 홍민희 목사님이 섬기시는 라이트하우스 문원토와 함께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보면서 라이트하우스를 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 때가 때이니만큼 그런지 부동산 중개를 소개하는 라이트하우스라는 게 등장해요. 라이트하우스 정체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라이트하우스 뭘 말하는 건가, 왜 정체를 묻나 했더니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해서 유튜브를 방송하는 라이트하우스라는 것이 검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데이비드 차 선교사, 이분은 이제 한국 이름이 차형규 선교사인데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대표로 있는 캄 선교회가 있어요. 캄이라는 뜻은 킹덤 아미 미니스트리를 줄여서 캄이라고 하는데 이 캄 선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라이트하우스 부모한테서 이걸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캄 선교회에서 그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원래는 대면에서 진행하다가 코로나 시즌이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기도회예요. 근데 여기 기도회 이름이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개만 들었습니다만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이트하우스가 등대라는 것은 아시죠? 그거는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등대는 밤에 이렇게 바다를 비추는 그런 곳입니다. 등대는 항해하는 선박들에게는 큰 배, 작은 배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등대들은 바닷가의 언덕 위에 있거나 아니면 섬에 위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방파제 끝에, 저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등대는 되게 외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등대가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적으로 햇빛이 없어지면 저절로 켜지고 돌아가는 이 숫자도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등대마다 다 다르대요. 이 간격이 다르서 배들이 그 간격을 보고 또 어느 등대가 어느 시점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24시간,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등대도 많지만 24시간 등대지기가 상주하고 있는 그런 등대도 꽤 있습니다. 등대지기라고 하면 요즘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직업의 분들이 옛날 명칭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불러야 되는 명칭이 생기는데 등대지기도 역시 옛말이고 지금의 정식 명칭은 항로표지관리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항로표지관리원.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등대지기가 훨씬 더 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들의 수고로 밤새도록 꺼지지 않게 등대가 불이 있어서 선박들이 길을 잃지 않고 제 항로를 찾아 운항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선박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등대더라고요. 요즘은 배에 항해 기술이 발달되고 GPS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등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요즘 알아보니까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등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인생의 항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등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대부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 분들, 항로 표지 관리원 분들이 외롭게 밤을 지새면서 불을 밝게 되는 때죠. 특별히 그냥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같은 때는 굉장히 힘들고 고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노래는 굉장히 외롭고 또 울적한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등대지기라는 노래도 참 좋아해요. 지금 함께 불러볼 거예요. 근데 이 등대지기라는 노래는 영국의 민요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저는 쓸데없는 것도 찾아보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영국에서 시작된 노래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미국의 찬송가로 불렸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진짜로 있더라고. 근데 제목은 등대지기는 당연히 아니고 더 골든 룰이라는 골든 룰. 골든 룰은 황금률을 말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golden rule, the golden rule, oh that's the law for me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찬송가예요. 여러분 이걸 부른다고 예배 시간에 왜 이런 걸 부르나, 특별히 설교하면서 동요를 부르다니 이렇게 괘씸하지 말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의미를 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본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의미가 있는 노래거든요.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또 밤에 깜깜한 그곳에서 또 마치 바다가 산처럼 이루어서 휩쓸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마치 등대기치처럼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외롭고 힘들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힘찬 구호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얼마나 힘있는 구호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뜻 일어나기도 뭐하고 또 빛을 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쭈뼛대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쭉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60장 그 이전에 5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을 자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60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6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잘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받은 축복이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내 상태를 보니까 뭐 죄악에 찌들었던 상태고 내가 잘난 것도 없으니까 뭐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주저되는 마음,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게 하는 규절이에요. 우리는 그냥 요토만 딱 빼서 읽으니까 일어나야지 빛을 받아야지 막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 이거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야만 하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할 때 제목을 뭐라고 붙였었냐면 어둠의 자식들에서 빛의 자녀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것들을 까맣게 잊고 있는 사람은 빛을 잘못 비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빛을 발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도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10절 쭉 이어나가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잘나서 빛을 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노했었다. 내가 너희를 쳤다. 그래서 징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은혜는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자인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자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너희의 예전의 상태가 어땠느냐? 너희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어둠에 있을 때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의 상태가 뭐예요? 사탄의 또 이 마귀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그럴듯해 보이죠? 옆에 있는 분들도 보세요. 흉악하게 생겼습니까? 그럴듯하게 생겼죠.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 옷도 단정하게 입고 굉장히 지금 거룩한 표정으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흉악한 진노의 자녀, 사탄에게 속해 있던 자,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태일지도 몰라요. 어떤 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잘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겸허해져야지만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잘난 척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당당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의가 우리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지 당당한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당당한 태도와
나는 당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들이 이 당당함의 근거를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긍휼과 자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워진 자로서의 당당함이 아니라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쓰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함을 갖고 있는 태도가 없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빛을 자꾸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광고들 많이 하는데 특별히 뭐 엘모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를 할 때 보면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스스로 발광한다, 뭐 이런 발광한다, 나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근데 발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의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만 나타나는 빛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더 이상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빛이 비쳐요. 엄청난 빛이죠. 태양을 대신할 만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꺼지지 않고 영원한 빛인데 하나님의 빛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담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독일에 살 때 집안에 촛불을 굉장히 많이 켜놓았습니다. 저는 독일에 살면서 거의 저녁 해질 때쯤 되면 촛불을 켜놓았는데 아마 우리 집에 켜놓은 밤마다 켜놓은 촛불이 매일 밤 한 5-6개는 켜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켜놨어요. 한 4시간 정도 타면 꺼지는 촛불을 계속 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를 올려놓는 그릇들도 초받침이죠. 이 받침대로 많이 샀었습니다. 자그마한 초는요, 그냥 이렇게 받침대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꺼지니까 괜찮은데 약간 큰 초, 특히 겨울 긴 밤을 지낼 때라든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장식을 위해서 이렇게 초를 켜게 되는데 이 초를 켤 때 캔들 케이스라고 하죠. 캔들 홀더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캔들 랜턴이라는 말로 써요. 독일어로 마테르네라고 쓰는데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얼핏 무슨 뭔지 알겠죠?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초를 넣는 그런 랜턴이 있어요. 근데 이 랜턴은요, 그 안에 있는 초 때문에 불이 밝혀지는 것이지 이 케이스, 이 랜턴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 케이스만 가지고, 빈 랜턴만 가지고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초가 있어야지만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빛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비추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잘 비춰지도록 우리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되는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빛을 주었다. 너가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빛이 되어 너 안에 있으니 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복잡하다, 미래를 알 수 없다, 이 세상은 어둡고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밝게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트하우스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빛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셔서 그 빛을 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근원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착각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예요. 근데 자꾸 하나 된 걸 우리끼리 그걸 못 지키니까 그걸 지켜라. 너희는 이미 하나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너희가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빛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부족하지만 내 영광이, 내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너의 위에 있으니 이 빛을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에서는 무슨 수련회라든지 무슨 그 집회가 있고 난 이후에는 간증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늘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을 해라. 의무적인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간증을 안 한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말 잘해야 돼, 대답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 받으면 못 받았지 하나님이 안 주시진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나눠야 되잖아요. 내가 자꾸 안 나눈다는 소리는 마치 내게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주님을 영광있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빛을 비춰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초신자인데, 나는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것이지,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개척한 지 몇 주 됐다고, 몇 개월 됐다고,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적은데 무슨 빛을 바랍니까? 그건 큰 교회들이 해야 되고, 아직 우리는 빛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나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비추시는 빛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는 뭐 물수가 더 높고 작은 교회는 조그만 불빛이 오고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 큰 교회는 크게 빛으로 임하시고 작은 교회는 작은 빛으로 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허디하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똑같은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똑같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옆에 있는 모마트를 자주 가요. 이름을 말하면 광고가 되니까 모마트를 자주 가는데, 요 근방에 있는 마트들을 가면서 참 붐비는 코로나 시즌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거든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나? 예수님 잘 알고 있나? 근데 이 동네가, 이 김포 동네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마트에 가면 젊은 사람 천지예요. 젊은 막 결혼한 부부 같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고또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생 부모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보면 저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인생의 항로에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17개가 되잖아요. 아마 이 교회들이 계속 그 빛을 비추어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캄캄한 밖에 불이 꺼진 그 밖에 내다보면 이 동네도 십자가가 많아요. 네온사인 십자가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저는 이제 헬스클럽을 좀 다니거든요. 피트니스를 가는데 7층에서 내려다보면 교회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저기도 교회가 있네, 저 교회도 있는데, 저는 그 교회를 축복해요. 하나님, 저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 그런 교회,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교회들이 도대체 그 빛을 어디에 두고 있기에 빛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분명히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빛을 우리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가리지만 않으면 이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투명한 유리처럼 빛을 비춰서 그 빛이 밖으로 반사되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암막을 가린 것처럼 검은 커튼을 쳐서 빛이 가리고 차단하는 그 커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린 것처럼, 마치 시커먼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꽁꽁 밀봉해버린 것처럼 꽁꽁 가려놓으니까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가리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빛이 드러나는 겁니까? 나는 가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빛이 가렵다는 소리는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데 그 착한 행실이 사라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우리의 빛이 뭐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빛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둠의 일에 자꾸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자꾸 드러내는 것인지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등대에 대해서 제가 요즘 찾아보고 있거든요. 등대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등단이라고 하던가 그게 있어요. 빛이 비추는 거. 근데 그 등대지기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배터리도 손봐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렌즈를 계속 닦는 거예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뿌옇게 되지 않도록 자꾸 닦는 거예요. 잘 닦아놓으면 약 43km 정도까지 빛이 간대요. 엄청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빛 닦지 못하면 그 빛이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닦아요. 제가 닦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이렇게 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 닦는 것을 봤어요. 내가 볼 때 깨끗해 보이는데 열심히 닦아. 이게 투명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빛이 어느 정도 멀리 비치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어둠에 의해 참여하는 것들과 내 육체의 생각대로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내 빛이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옇게 비치거나 제대로 그를 비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불투명, 반투명이라고 하나요? 반투명 유리들이 있잖아요. 약간 뿌옇게 돼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어떤 유리는요, 그 유리는 저를 날씬하게 이렇게 잘못 비춰주는 그런 유리도 있어요. 저는 좋죠. 날씬하게 보이니까. 어떤 유리는 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쪄 보이게 보여주는 것도 있죠. 어떤 건 힘이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 거 같고 굉장히 왜곡되게 보이게 하는 유리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둠의 일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흐려져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자꾸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 믿어. 왜 그런 하나님은 우리 싫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대로 못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대로 세상에 현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닦아내야 합니다. 뭘가 불투명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욕심,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들이 전부 우리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닦아내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반사돼서 투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대로 드러나서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내 빛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그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에 끌려다니지 말고 어둠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제발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자꾸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욱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아닌 내 욕심, 내 마음들이 자꾸 표출되려고 할 때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투명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온갖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그리스도를 빛으로 한번 드러내면서 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그렇다면 어쩌면 집에서 여보 왜 그래? 당신 뭐 이상해졌네?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이 사람 이상하네 왜 그래?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름만 라이트하우스, 이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그대로 가감 없이 비추고 보일 수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 보석이신 고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잘 투명하게 닦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고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